2월 7일부터 9일까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라는 주제로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공동체 훈련과 저녁 집회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모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2월 9일, 15일, 16일 3일에 걸쳐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약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바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 안에서 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으로 진행된 수련회에서 많은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 중등부 학생들이 스스로 거룩하기로 결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중등부에서는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학교 전도와 시장 노방 전도 활동을 하며 하나님 복음 확장에 동참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월 16일, 23일 두 주간에 걸쳐 장로 피택 선거가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전자투표로 공동의회 1차에서 3명, 2차에서 3명, 총 6분의 장로님이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진실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
되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다리 내 모든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계신 주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도 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교회여 선포하십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제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깊은 절망에 깊은 절망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주로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때같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거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그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4절입니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사와 권세이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저희들의 발길이 눈물이 있는 곳에 가게 하시고 기도가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부족한 저희들의 손잡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로 향한 더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걸음이 복된 걸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영역에 주님을 경외하는 무릎이 있고 눈물이 있는 지도자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질병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3부 예배 시에 진행되어지는 세례식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좋고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들이 잡은 하나님의 손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가족이 있습니다. 지상현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오후 무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반기 내일 개발 과정이 이번 주부터 있습니다. 행정연합회가 3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부서 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온도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름 단기 선교 모집이 있습니다. 제8기 기독 학부모 교실과 성경이 읽어지네, 넥스트엠 아카데미, 수요 기도회 차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내일의 꿈이 발행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예배위원회 비전 기도회가 1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전과 교우 소식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학습 그리고 유아 세례 이렇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예정자는 두 분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우리 등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영희, 장옥년, 비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이제 공부를 다 마치시고 오늘 이렇게 학습을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교회 지도를 따라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제가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 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복음의 정인이 되는 일, 교회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여 세례받을 준비를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박영희, 장옥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을 예비자로 살고자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서셔서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리에 이제 착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는데 오늘 그 1부에 이제 4분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2부에 지금 3부에 이제 7분 우리 구진석 김찬미 성도의 아들 구재윤, 유기현 양수비의 딸 유재희, 근하람 정다혜 성도의 아들 권도진, 최종욱 최유경의 딸 최유주, 김지수 윤혜선의 아들 김도윤, 석정환 남유원의 아들 석호연, 그리고 정남용 윤미현의 아들 정재희, 이렇게 7명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크게 예라고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자녀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할 것과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신앙의 모범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같이 이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우리 구재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유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권도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딸 최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김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석도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아들 정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부모들의 믿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자녀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며 이 가문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이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지는 일에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구재윤, 유재희, 권도진, 최유주, 김도윤, 석도연, 정재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 자기 자리로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 한국 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 캄보디아 우리 이주민 우리 형제 자매들 세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할 때 우리가 이제 등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호, 짠티, 완디언, 위리악. 우리 세 분의 우리 이주민들은 우리 캄보디아 팀에서 그동안 우리 신앙교육을 이렇게 다 받으시고 세례 받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방석에다가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고 우리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된 지정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짠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된 완디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된 위리악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들을 불러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세례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경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우리 또 이주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돈 벌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호, 짠티, 완디언, 위리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셔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이제 자리에 선물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이제 세 분 이제 캄보디아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 세례 받으신 우리 지정호 성도님도 우리 부인이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우리 이주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이 다 우리 이주민 사역과 관계가 되신 분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4절부터 시작을 해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침 모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보 구성이 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예친 성경 공부가 3면에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4면에 이제 주일 앞으로 그 설교할 때 강의안이 4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 문제지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5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는 4면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예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5면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지난주는 우리 인사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편지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 4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9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바울 서신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인사말 다음에 이제 감사 아니면 찬양이 대부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우리가 말씀을 좀 다루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정말 그 문제가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제 넘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다면 저는 아마 그 책망부터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구중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을 했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이 문제 많은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모를 하나 해놨습니다. 제가 뭐라고 메모를 했는가 하면, 책망보다 먼저 감사.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염려와 걱정보다 먼저 감사.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한 것은 이제 요즘 제 자신의 삶이 굉장히 좀 분주합니다. 아주 이렇게 분주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구노회 이제 노회장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임기가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니까 정말 모임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대구기독교 총연합회 그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한 해 동안 대표회장을 섬기면 가장 큰 행사가 뭔가 하면 원래는 4월 20일에 있는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 같은 경우는 참 시작부터 좀 쉽지가 이렇게 않았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못 느끼시겠지만 한 5년 안에, 5년 상간 안에 우리 대구 지역에 정말 그 중대형 교회 그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바뀌셨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대구 지역 특별히 목사님들 사회에서는
엄청난 지금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 또 아니면 이제 교회 담임 목회가 시작하신 분이 뭐 몇 년째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연합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개인적으로는 뭐 대구 지역의 과거에 큰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맡으셨다가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그분들이 서셨던 감투의 대부분을 제가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요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꼬박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치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과연 이 지역 중심의 우리 이 교구를 연령대별로 또 우리 소그룹을 예친 모임을 연령대 중심으로 이 재편하는 작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부담이 많았고,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부교역자분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 또 예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정말 잘 협조를 해 주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로서는 어쩌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들 피택하는 이런 선거. 근데 또 저희들은 이 선거만 해도 쉽지 않은데 또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모바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 않았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수고를 하셔서 뭐 이 일들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제 그 하루하루 일정표가 있는데 제 일정표가 보면 한 번씩은 막 가슴이, 하루 시작할 때는 가슴이 탁탁 막히기도 하고, 또 일주일 일정표를 보면 이거 정말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셨겠지만 이제 또 지난주가 우리 교회 아마 역대급으로 장례가 많았습니다. 또 장례도 있고 정말 많은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이 사실은 좀 하루하루가 좀 마음에 좀 부담도 많이 됐고, 또 뭐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쭉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계획들이 있고 변화가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먼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설교하기 전에 내 자신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할 것이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책망보다 감사를 먼저 했구나. 감사를 먼저 선택을 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불평과 원망보다 정말 감사를 먼저 선택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감사를 한번 먼저 선택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고 또 그것을 한번 행동으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바울의 감사 내용입니다. 감사 내용.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책망은 10절부터 나오게 되고 먼저 감사하는데 그 제목들 이렇게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5절을 한번 보시죠. 구체적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이 언변이라는 것은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말과 관련된 은사. 만약에 교회 같으면 설교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은 다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말의 은사를, 모든 말의 은사를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다.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의 신앙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그 모든 지식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가지 결과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증거는 뭔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들.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셔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왜냐하면 바로 가르침, 설교와 관련된 많은 그런 풍성한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들은 훌륭한 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중에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상태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의 내용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사의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했던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사드리고 있는 이 말의 은사, 언변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는 밝은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피겠지만 이 말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밝은 부분만 같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바울 사도였다면 말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아.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져. 이거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감사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한 옆에다가 메모를 하나 더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메모를 했는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때문에 설령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감사. 제가 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말의 은사가 얼마나 위험한 은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정말 귀하지만 지식의 은사가 어떻게 위험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도 제가 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런 은사들이죠. 영적인 그런 은사들 정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까지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씩 말도 있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성경 읽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되지. 다 필요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말의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때문에 교회 속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어두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여러분 책망보다도 먼저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염려와 불평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설령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신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한 번씩은 마음에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과연 있나? 그냥 소비되면서 소모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말씀 때문에 한번 제가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찾아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제 삶에도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노회장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회장 될 때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저희 노회가 한 5년 동안을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장이 되면서 나 몸성하게 마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노회가 과연 나같이 이런 것에 문외 아닌 사람인데 노회를 좀 평안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그 염려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참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평안으로 우리 노회를 참 지켜주셔서, 그래서 가끔 몇 분 만나면 목사님 역대급 평안입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또 대기 기독교 청년합회도 사실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 시작하는 과정에서 장소도 막 뒤틀리기도 하고 참 이 조직이 와야 될 뻔했던,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 사정이 다 어렵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거의 조직이 와야 될 뻔했던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 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대구에 이제 새로운 목회자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 지역 교회가 어쩌면 새로운 한 번의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구 개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4면 5면 바꾼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 화요일 저녁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폼으로 만들도록. 그 전까지도 도대체 이 설교와 또 우리 예치 문제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고 순장님 모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잘 나오지 않다가 이제 화요일 저녁에 마무리를 짓고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또 순장 모임부터 다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도와주셔서 이제 마침내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일 날 순장 모임, 또 지난 토요일,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순장 수련회, 그리고 수요일 날 순장 모임, 이제 오늘부터 이제 또 지난주 예칭 컨퍼런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순장 예칭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저한테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한테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정이나 여러 문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제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예침 모임 하실 때 한번 자신들의 삶 가운데 최소한 한 주든 두 주든 정말 바쁘고
또 분주하고 하루하루가 벅찬 삶이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감사를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내용을 찾게 되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유익이 8절과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사를 드린 다음에 8절과 9절은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와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여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와 은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 조금 고소나 고발이 될 것이 없는, 조금의 흠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놀라운 확신을 지금 선언을 합니다.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주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거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항상 오랫동안 씨름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의 끝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나 정말 끝이 좋을 수 있을까? 나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될까? 개인의 삶, 또 하나의 사역자로서 내 끝은 어떤 모습이 될까? 나보다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참 많았는데, 과연 나의 끝은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끝은 과연 좋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고 정말 끝이 좋을 수 있을까? 저는 참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답을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의 끝이 좋은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노력, 결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분이 바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야, 내 끝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구나. 바로 이 은혜와 은사를 주신 주님께서 바로 내 삶을 끝까지,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구나. 그런데 확신의 근거를 9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은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9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에 있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참 지금은 미쁘다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우리 한글 뜻으로 하면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다. 그리고 원문도, 영어 번역도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그런 어떤 참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참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세월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저 친구는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해도 쟤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참 마음을 가졌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쟤한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야, 내가 저 사람들, 저 청년들 내가 귀중하게 만들 거야.
내가 저 친구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강렬하게 도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고 나서부터 정말 벅찼던 청년들, 그들을 만나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쟤 안 바뀝니다. 쟤는 안 됩니다. 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두고 보는 겁니다. 되나 안 되나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저를 이렇게 실망을 끼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빨 깨물고 하나님, 저 두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저 지금도 두고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정말 우리들 같이 연약하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도 한계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9절을 다시 한 번만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다듬어 가시느냐? 그분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인데 이 두 가지 뜻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것은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를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이죠? 그분의 몸입니다. 바로 그 몸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아무도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맺어진 이 사랑의 교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맺어진 이 사랑의 교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교제, 이 연합의 사랑의 교제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이 교제 속에는 연합과 함께 두 번째, 소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피조물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이신데 그분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눌 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제 삶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이것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삶도 사역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자랐고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구를 떠나 이제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그렇게 뭐 좋은 집안이 못 되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집안에서도 거의 서울에 이제 처음 가는 또 공부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또 저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를 뭐 그런 서울 생활을 가이드해 줄 만한 분들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던졌던 질문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때 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낯선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이 선택 잘못하면 내 인생은 망가질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 선택에 대해서 나 책임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항상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매 순간 선택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항상 끊임없이 질문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제가 놀랐던 것, 하나님, 저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에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누구한테 묻게 되었느냐? 이제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무서워하는 대신에, 주님, 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주님, 이때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제가 선택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소통해 주셨습니다. 제 피조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쁨, 그때부터 제 삶에 무엇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 이제 내 인생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과 살아가면 나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약하고 이 세상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교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소통해 주시고 알려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시는 거죠. 그분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사랑,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분의 생각과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할 때 이 시작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이 벅차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책망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그러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감사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를 선택하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faithful. 가장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신실한 게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결단은 끊임없이 좌절되지만, 그러나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침 모임 시작할 때인데 아마 또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속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두고 보겠습니다. 저 인간 바뀌나 안 바뀌나 하나님, 저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믿음,
믿음이 소망을 낳고 소망이 무엇을 낳느냐? 사랑의 섬김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미래를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 바로 인생의 구원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여러분 여기에 참 저는 이 찬송가 1절은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저는 참 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 복에 거는 강림하셔서 하나님 저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절에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일생 빚진 자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주님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님께 메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꽁꽁 묶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 시간 도장 찍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가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보다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인생의 구원자 기적의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를 힘입어 기적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침 모임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 나누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삶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